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는 성도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짧게 다녔건 또 오래 다녔건 기도에 대해서 할 말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능숙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리고 또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여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미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이라는 가면을 썼고 두 번째는 불교의 가면을 쓰고 세 번째는 유교의 가면을 쓰고 네 번째 겉으로는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적, 마음 깊은 곳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만병통치약이니 또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또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나름의 신들이 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예법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노력함으로써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치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고 이루는 것을 세상에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믿는 신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종교성으로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필요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분량이나 기도 열심에 따라서 기도를 응답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바로 이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일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분량 또 기도하는 자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매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 또 더러운 것,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토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일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어서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숨을 멈추게 되면 죽는 것처럼 바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악한 원수들에게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자,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 참전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방어용 무기 그리고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다가 18절 19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에 열거된 그런 모든 무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용 무기 또 공격용 무기가 설령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그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으로 많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도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바로 기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바로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사도행전은요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부분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도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무려 25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기도가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행전. 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기도행전이에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흩어질 때마다 다 함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칼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잔멸할세. 따라하세요.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 대단히 재미난 말인데, 여러분, 겨울에 산에 멧돼지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민가에 내려와서 온통 사람이 일고는 밭을 해짓고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잔멸할세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졌던 핍박이 처참하고 참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4장에 보면 5,000명이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장 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큰 핍박이 가해집니다. 마치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서 온통 그 밭을 쑥대밭을 만들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기둥과 같이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생활화됐습니다. 그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 원동력엔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일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평상시에 모일 때도 늘 기도하고, 특히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온통 사람 냄새가 진동함으로 인하여 세상 교회와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을 만나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군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고난당하는 삶을 사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란 얘기입니까?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고난과 박해가 비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난당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하시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관을 설치합니다. 비록 미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죠. 그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고 또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박해가 적지만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저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핍박이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정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이 환영합니까? 세상이 철저히 미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돌로 치거나 또 욕하고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찌 보면 숙명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거의 유럽을 지배했지만 정말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고, 또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세상의 핍박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될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증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감하옵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감이란 말은 아래 하자에 볼감자를 써서 내려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박해와 고난이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박해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형인 것이에요.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구해서 결국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 증거가 31절에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자,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그들아 이에 오늘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호련히 큰 뭐가 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보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증거가 모인 것이 바로 진동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서 고난이 비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점점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위기나 또는 고난이 닥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늘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